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아가서는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가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전제한 책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정말 내 목표가 주님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표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아의 죽음으로 연합하기를 원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듭난 자들이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연합해서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가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가서 요약. 뭐라고요? 거듭난 자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아가서의 핵심입니다. 그게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사람은 한번 죽잖아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 어느 사람은 심판이 있지만 어느 사람은 영원한 누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담대한 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느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세월은 흘러가잖아요. 나이는 먹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항상 있냐면, 하나님, 이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교회라는 재산도 주님의 거고 내 재산도 주님의 건데, 어쨌든 이 교회라는 이 재산을 최대한 어떻게 쓰고 갈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쓰고 갈까? 그 얘기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물론 경제가 분명히 어려워지고요. 지속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곧 맞이해야 할 텐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주를 의지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갖다 교회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제는 거듭났어요,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먼저 죽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죽일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나에서 우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야 자아가 죽습니다.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잖아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럼 메타버스 세상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메타버스 세상이. 네, 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예요, 현재. 항상 신앙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이에요, 신앙은. 내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를 갖고 있는데 신앙을 가상에서 할 수 있도록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신앙인 것을 착각하는 거죠. 가상에서 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아를 죽이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보다 더욱더 강력해졌어요. 우리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축복받으면 돼요. 내가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신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누라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였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이제 좁은 길 가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갔거든요. 근데 나만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라고 하신 그 메시지는 뭐라고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사라졌냐면요. 교회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에서 뭐라고요? 사라졌어요. 세상이 아닌. 이게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남에 있는 큰 대형교회, 전 한 20% 정도 신자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30%나 신자가 떨어졌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상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30%는요.
적은 교회들은요, 50%가 떨어졌어요. 아주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앞으로요, 다른 팬데믹이 오면은요, 더 떨어질 거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예배하라고 있는 존재잖아요.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예배하라고 모이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근데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안녕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축복받은 걸 간증하는 게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아는데 아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라고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요,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 게 봤습니까? 찬양 중에 찬양. 여러분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해.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이름이 아가예요. 그 이름이 아가.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극소수 외에는.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가 그렇게 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소위 말 그대로 대학원까지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만 나와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성도들이. 거룩한 것을 진주를 대제에게 줄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자가 아니고 개 돼지가 됐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요.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목표를 삼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죽으니까 그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그냥 그런 얘기를 점점 안 해야죠. 왜? 교회가 유지되려면. 교회가 유지되려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보편화됐어요. 술 한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가. 이런 마인드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싸구려 복음이 이건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 정말 소중한 존재라면 여러분들을 쓰레기통에 또 쓰레기장에 굴러야 되겠습니까? 필리핀 가면 톤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톤도라는 지역. 빈민촌 중에 빈민촌입니다. 슬럼가예요. 빈민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 중에 쓰레기를 주워서요. 겨우 먹고 살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제대로 교육을 받겠냐고요. 그냥 그 세계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다는 거 아세요? 성도들을 쓰레기장에서 그죠? 네, 신앙생활 하고 있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뭐가 쓰레기인지 아세요? 복음이 없으면 쓰레기죠.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면 뭐라고요? 쓰레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구더기도요,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더러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대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건 괜찮은데,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30%가 줄었어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동안 열심히 다녔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영혼의 열매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대한 정말 한 몸이 돼서 따라오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 숙제라니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다 이끌어갈 수 없지만 최대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그죠? 위대한 일들은 예배 드리는 건데 예배 드리는 데에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진짜 예배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계속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과목에 대해서 모른다고 중학교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깨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아멘? 들어야죠. 그 쓰레기장에서 살던 애들에게 아니야. 세상에 가봐. 너에게 소망이 있고 넓은 곳이 있어. 배우면 뭐해?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요. 배워야 된다는 것조차도 부모에게 못 들은 거예요. 학교에 가야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왜? 부모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부모도 그것이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육에 대한, 그죠? 부분들이 일찌감치 먹고 살기 어려운데도 내 자식만큼 뭐 해야 돼? 교육시켜야 돼. 라고 해서 헌신했잖아요, 자녀들에게. 그 시대 병폐가 지금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쵸? 1년 동안 지금 설교하게 하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아직도 몇 개월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오전에 설교하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뭐 하시라고요? 깨어나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말고 다른 신앙생활이 또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요. 아멘? 세상은 계속 진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계속 진보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요, 정말 목회자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먼저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뭐가 내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 몸이 되겠대요, 우리랑. 그 중요한 가치를 안 가르치면은요, 말 그대로 천국에서 그런 얘기하지. 천국 갔다 왔더니 어느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다 뭐 쓰고 있더라?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 천국 다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요 농담이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가지고 쓰고 천국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남편이요. 외부에서 정말 경제도 어려운데 그죠? 헌시작처럼 일하는 부분들을 아내가 알면 그 힘겨운 막노동을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보 수고했어. 그걸 알죠. 그 다음에 남편들도 하루 종일 아이가 그렇고 싶지 않은데 3, 4명이 돼요. 그 육아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집안 살림하기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퇴근해 왔는데 따뜻한 밥을 차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서로의 그렇죠? 그 나를 향한 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이게 굉장히 건강한 가정이죠. 건강한 신앙도 그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아요. 아멘? 이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른 길이잖아요. 근데 왜 그 메시지가 교회 안에 사라졌냐라는 얘기예요. 왜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냐고요. 왜 예수 믿고 그냥 단순히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지는 사라졌냐고.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좋습니까? 여러분 나도요. 그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꼭 나를 까는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놓은 탑이 공든 탑이 그죠?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업적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걸 무너뜨리냐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그 이해가 가져 자랑이라는 거. 한 번도 주의를 빼먹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 빼먹지도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신앙의 프라이드가 될 만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새벽 기도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자산이고 유산이었는데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는 거죠. 지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해놓고 부터 시작해서 내 속에서는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뛰어나고 육신이 아무리 의로워도
우린 육신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아멘? 이 죄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해결받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나만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 자아는.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덕더 큰 죄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체세포에서 그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기술까지 개발했잖아요. 이 끝판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끝판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먹든 모르든 하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요? 우리를 다루실 때 아멘 하시면 된다. 왜냐고요? 네, 연합 때문에 그래요. 연합. 그래서 여기서 보면 봐요.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들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나를 그의 방에 이끌어 들이시니 라고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너는 나를 인도해. 우리가 너를 따라 갈 거야. 그랬더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그게 너무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봐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인도해라. 너는 나를 인도해. 근데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갈게. 너는 나를 인도해. 근데 술레미 여인이 고백한 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갈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술레미 여인은요, 처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녀들 중에 뭐요? 한 명이란 얘기죠. 술레미는 적어도 이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정말 나만이 아닌 주님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요? 그들과 함께 가겠다. 제가 이제 주중에 얘기하는 교회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얘기, 성소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요.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랑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골로새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골로새서는 주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회는요.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아세요? 교회는요.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기에 교회 안에 누굴 찾는 거예요? 성도를 찾는 거예요. 처녀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한 사람의 처녀를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뭐예요? 연합된 처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았다? 술레미 여인이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같이 가자고 독려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에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덩어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혼자가 처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처녀들 열처녀 비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 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은요. 신부 준비를 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요. 그래서 10처 중에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꼭 뭐 하는 거예요? 나눠 놓는 거예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레미 여인이 얼마나 솔로몬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술레미 나 한 사람만 솔로몬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너만 열심히 봉사하면 돼 이렇게요. 세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합해야 돼요. 교회의 열매는요 포도송이라고요. 포도송이에 포도알 하나 달리는 거 봤습니까? 주님이 정말 나는 무화과 나무에 이르지 않잖아요. 물론 무화과 나무도 다 주님을 상징하지만 모든 나무 중에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포도송이는 하나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더니 안악자손 때문에 그렇죠? 안악자손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게 해서 우리는 쳐들어갈 수 없어 실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는 갖고 갔는지 아세요?
포도송이 얼마나 큰지. 그럼 이분이요, 이게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나는 열매만 따먹기를 원한다. 거기서 열매를, 그쵸? 재배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한 덩어리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내가 진짜 신부 되기가 어려워요. 아가서는 뭐라고요? 아가서는 거듭난 자들이 그쵸,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가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연합한 그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뭐라고요?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에베소서에 대한 에베소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한번 봐야죠.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얘기.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에베소 읽을 때 분명히 알아야 돼요. 1장 1절 봐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봐봐요. 2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했어요? 5절.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뭔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랑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뭐라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연합하길 원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놔주셨잖아요. 우리도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래요? 연결을 해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그 얘기를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습니다. 2장. 얘기하잖아요.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신부는요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는요 연합해야 신부라고 얘기해요. 왜요? 나는 너랑 연합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랑 연합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과 연합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죠. 자, 소현자매하고 그죠? 예수님은 연합하기를 원해요. 그 옆에 수빈자매에게 있어요. 수빈자매에게도 연합하기를 원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뭐죠? 우리는 소현자매와 수빈자매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연합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대형교회가 교회가 아니라 대형교회 안에서도요, 힘들지만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뭐 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우선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더욱더 어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아멘? 그게 뭐라? 자다라는 거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이 아닌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영혼의 무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만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죠. 근데 왜 나만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냐고요. 뭐가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합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나도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체와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주님의 사람들, 그 주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요, 가정이 변한다 그러죠.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그 신앙 있는 사람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요, 더더욱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부부는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추구하게 되면. 주를 추구하는데 가정이 안 변화된다?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주를 추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어떤 그 사이드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그 축복만을 원했기 때문에요. 가정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부부라면, 특히 우리가 가정에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추구하게 되면은요, 가정은요, 한 덩어리가 돼요. 부부는 더욱더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 다 파괴하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아세요?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1위는 가구. 시대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고, 시대의 흐름을. 가정은요, 자녀가 없어도 가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결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고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랑 결혼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신부를 찾잖아요. 아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뭐요? 천국에서 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그게 천국이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장 에베소서.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란 얘기는 가족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한 사람은 신부예요. 그렇죠? 처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계시록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죠? 꼭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요, 주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한 덩어리가 돼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가정, 하늘나라에. 아멘? 천국에서 자녀를 낳습니까? 천국에서요, 그렇죠? 다시 결혼을 합니까? 천국에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문제는 2차적인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하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지다라는 거죠, 메시지. 그래서 내가 한 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뭐라고요? 분명하게. 그 한 몸은 내가 주를 알기 시작하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공간 안에 있어라. 방 절대 따로 쓰지 마라. 이것 때문에 저희 교회 2 가정이요, 순복하는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코 건다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 외에는 뭐라고요? 서로 합의하에. 알겠죠? 그 외에는 뭐라고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한 공간 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방이 있어요. 근데 걔가 혼자 무서워서 못 잔다 그래요. 그러면 자꾸 교육시키면서요, 침대 밑에서 재우세요. 애 재운다고 방 따로 쓰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내 혼 안에 분명하게 메시지로 잡아 있어야 한 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록 싸울 수 있죠. 싫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요? 한 몸이 돼야 돼요. 남녀가 한 몸인 것처럼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나만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 지체도 나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로. 나는 처녀인데 옆에 있는 자도 처녀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우리는 처녀들이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연합해야 돼요. 연결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위대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에 코로나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핍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든 떨어져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갈라지면 안 되듯이요. 교회도 똑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연합해서 연결돼서 순교를 하든 핍박을 받든 분명하게 뭐라고요?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없으면 사실 수 없어요.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을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꼭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 것을 다 나눠줘야 된다고? 예,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나누면 나눌수록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성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주님이 주시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제게 그런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랑이, 내가 주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교육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듯이 나도 교우들과 연합이 되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꼭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삼위일체가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에게도 주사,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만이 아닌 내 지체도 주님 자신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과 한 몸이 되어 연합하고 결합하여 주님만을 추구하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이 공동체가 다 주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전염병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당당히 이 마지막 때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